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어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전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소금을 양들을 내가 그에게 주시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어느 성에서든지 하나님 일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한 것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것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은 것이요 그 산속 산 것을 산 것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이나 부를 어찌하게 하는 자와 전쟁이나 이름을 말하는 자 여기 사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한 자나 진언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물론 이런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을 말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빼앗아서 쫓아내 주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의 이름을 말하는 자나 우선된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청회의 날에 버렛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에게 드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보기에 다 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약 너는 섬겨하지 아니한 자라도 어떤 선지자는 선지자에게 이름으로 구하거든 다른 신들이 이름으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죄명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남자의 한 말이니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민으로서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는 또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 해서 거기서 앉아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할 일이 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역시 우리가 할 일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가나안 땅 백성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응당 레위인들에게 줄 것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대로 행할 때에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면 그 첫째가 제사장과 레인에게 응당한 줄 것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에는 응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응식. 이 응식이란 응당 받아야 될 음식이다. 그래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왜 저걸 먹지가 아니라 그 받아서 먹을 권리가 레인과 제사장은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요. 제사장과 레인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기업을 나눠 가질 때에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죠. 성막을 옮기고 그 옮김에 있어서도 레위 자손들 이제 세 지파는 뭐 성막 앙장을 옮기다든지 널판자를 옮기다든지 뭐 또 안에 있는 기구를 옮긴다든지 그런 일을 했고 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감독을 했고 그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또 레위인들한테 기업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다룰 인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력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평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또 축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들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 응당 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 그것이 응당한 일이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었다. 다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들이 분배받은 성읍에서의 이제 성벽 밖에 있는 한 2,000 규빗 정도의 땅을 그들은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양도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우양을 거기에 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사장들이 기업이 없으므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물 그 화제물에서 태워서 드리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음식을 돌렸다. 그러면서 우양의 앞 넓적다리 그리고 두 볼 위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 포도주 기름 또 처음 깎은 양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다시 레인들한테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레인들이 받을 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제사론까지 하면서 제사장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이 있었죠. 그 거제물도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결국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레위인들과 함께 나눠서 생활했던 것으로 그들이 응당받을 음식이다. 이것을 제대로 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 음식을 공급할 때에 복을 받았고 그렇지 못할 때에 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레위인들이 너무 사는 것이 어려워서 구걸할 정도로 거지 생활할 정도로 그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난을 당했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성민으로서의 응당할 일은 자기가 내야 될 것을 응당 내는 것이다. 여기는 아까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어진 것이므로 이것을 필시에 내야 된다.
처음 익은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한테 레위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민으로서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완전해지는 것.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해지는 것.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실은 어려운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에 와서는 그 말씀을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 쉬워지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서 말씀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런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해지는 삶이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든지 그렇게 붙어 있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그리하면 나는 완전해진다. 내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복음성가 중에서 가장 이제 가사가 좋은 찬양이 있다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가서 그 노래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의 구원 열차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나는 목적지에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우주가 엄청 큰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어때요? 더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주를 봐도 우리 지구 덩어리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 덩어리도 하나의 우주의 별 하나란 말이죠. 별 하나예요. 그래서 지구 덩어리로부터 사진 찍어서 지구가 크다. 그 지구 옆에 달이 있고, 근데 또 다른 행성을 이렇게 비춰서 지구와 이렇게 찍을 적에는 지구가 굉장히 작아지고 나중에 행성이 더 큰 게 나와요. 그럴 때는 지구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구보다도 몇백 배 더 큰 행성 앞에서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우주 촬영을 보게 되면 지구가 어디 가는지 없어요. 왜 없어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살아요? 보이지 않는 속에 내가 살아요. 그래서 나는 그 우주의 그 별들을 찍은 사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 못. 이 보이지 않는 속에 내가 있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씀요. 이게 거저한 말이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티끌 같은 나. 티끌이 뭡니까? 그러니까 먼지 같은 나라, 먼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작은 거 크게 확대하면 커 보이지만은 큰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고 또 비하면 나중에 보이지도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실은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주 전체가. 그래서 참 어느 신학교,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 강의를 잘해가지고 그것이 늘 제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나라고 비유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은 자기 몸의 어느 부위를 살짝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전체가 누구 속에 있어요? 하나님 속에 있어요. 우주 전체가. 그래서 음부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있고, 내가 어디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본래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내가 전적으로 내 자아를 죽이고 들어갈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먼지 같은 내가 뭔 주견이 있냐라는 겁니다. 뭘 안다고?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속에서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고 떠들어봤자 얼마나 우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크게 봤을 적엔 하나님 안에 있지만 또 나 자신을 확대해 봤을 적에는 나는 이 땅에서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을 다 내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이제 남아돌면 짐승이 번식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해한다. 조금씩 내몰라. 그러면 조금씩 내몰다 보면 주변에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근데 본다라는 것은 그들이 문화를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본다 할 적엔 그들이 문화예요. 그들이 풍속.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풍속을 보게 되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녀를 그 불에 지나가게 했어요.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접한 자 있었고 신술사도 있었고 복술 요술 점 이런 거 이제 하는 것들이 이방인들한테 굉장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점을 친다, 관상을 본다, 한다,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어찌라 그러죠? 하라 하지 말라? 내 주변에 있지도 말게 하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지도 말라 그래. 보지도 말게 하라. 있지도 말게 하라. 이런 것들이 순수 신앙을 어지럽힌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지럽힌다. 여러분들도 혹 들을 겁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점을 치거나 방토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세상 풍속에 쫓아가는 삶이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어찌라? 잊지도 말게 하라. 보지도 말고 잊지도 말게 하라. 주변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가나안 땅을 얻었느냐? 아브라함 때 주지 아니하고 왜 43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완전히 이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업으로 준 겁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능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관영 때문이다.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이 관영한 사람의 그 삶을 본받게 되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라도 너희들도 쫓겨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장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우리가 어떤 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속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꼭 명심하라고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능이 있어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죄악된 삶을 다시 돌아간다면 쫓겨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삶을 살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듯이 쫓겨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완전하게,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끝으로 성민으로 살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 선지자가 선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필요했느냐?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필요할까? 여기 오늘 본문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어찌라 들으라. 왜 들어야 되느냐?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세요라고 구한 것이 왜 구했느냐?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드렸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50일 만에 호렙산에 이르러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죠.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우렁우렁한 우레소리와 같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요. 그리고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겠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모세를 당신이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소. 우리가 듣겠나이다. 왜 그랬어요? 죽을까 봐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선지자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한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 후부터 선지자가 쫙 이렇게 이루어져 나오죠. 성경은 참 아주 왜 선지자가 있었을까? 이래서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선지자 모세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소서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듣지 아니하면 어찌라? 죽여라. 그가 하나님 만나도 죽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므로 죽여라. 이게 선지자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에서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가까운 곳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요. 미래적인 것으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가까운 데서는 모세의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더 지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어찌 선지자의 말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판정하겠느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이제 구분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호수아에 관해서는 나중에 뭐 이제 다 증험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다 증험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야 되느냐? 이 강단에 선 목회자들 통해 가지고 목회자가 뭘 얘기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뭐 말 잘하고 듣기 좋게 하고 뭐 구수하게 하고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는 말이 이 성경 말씀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닌 구수한 얘기는 하나의 강론에 불구하고 그 설교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다면 그것이 설교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다 보면 성경 말씀 듣기보다는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얘기를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병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그래서 목사들도 성도들이 귀를 구수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 교회로 온 거나. 그래서 복음이 변질돼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교회 성도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가 몇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정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렙산 총회 결국 출애굽해서 50일 만이에요. 50일. 50일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예, 오순절. 그걸 방불케 하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해서 50일 만에 하나님 말씀 받은 그것이 결국 오순절 역사로 이어져 가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제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 일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응당할 음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할 일이고 이 일을 잘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